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간절히 기도하고 다 같이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환대하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삶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삶의 자세. 자, 지난주에 제가 성화의 삶에 필요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9절에 있었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확고하다면, 그리고 또 악에 대해서 혐오하다면,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혐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생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성화에 필요한 삶의 자세인데요. 그러면 이게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더 건전해져 갈까요? 네, 그렇게 되겠죠. 교회가 더 견고해질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성화에 필요한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은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또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은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은사가 필요하죠. 근데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어떤 자세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세, 그들을 대하는 자세,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은사를 가졌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 교회는 혼란스럽고 분열이 되고 깨질 수 있습니다.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은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향해, 지체들을 향해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죠.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삶의 자세이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이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이 되게 많은데 한 8가지가 소개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10절에 보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형제의 사랑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째 그렇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안에 속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집안에 모인 형제들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듭난 사람들은 어때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무슨 형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보다 연장이신 분은 우리가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런 사람들 간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라는 말이 있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면은 친절하게가 영어로 kindly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kindly 이 말은요, 친족이라고 하는 그 친족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던가요? 일상생활을 해 나가다가도 친족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던가요? 결혼식이 있다든지 장례식이 있다든지 집안에 누가 아파서
힘들어한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찾아가 보고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집안끼리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김장도 모여서 하기도 하고 예, 친족 간에 그런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 여기 그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건요. 친족에게 품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지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애정을 가지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요, 잠깐 뜨거웠다가 쉽게 사라지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죠.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민혁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매일 저녁마다 만나고 같이 뭐 늦게 들어오더라도 뭐 공부하고 오더라도 저녁 때 얼굴 보고 갔다 왔냐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음성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군부대 내부의 어떤 그 보안 때문에 카메라를 찍어서 자기 얼굴이 이렇다 이런 걸 보여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우리 부부는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어떨까요? 우리 앞에 있든 없든 지속적으로 사랑할까요? 당연히 지속적으로 사랑하죠. 이게 애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고 이렇게 살피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애정이나 베드로가 말하는 뜨거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편들어 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도 여기 보면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이미 다 키워서 출가시킨 분도 있을 거고 지금 키우는 중인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사랑이 어떻던가요? 늘 자녀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편을 들어주죠. 그렇게 살아가요.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둔하죠. 그리고 보호하려고 하고요. 잘못했어도 감싸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뭔가 변상을 해서라도 구출하려고 하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어때요? 그런 사랑이 있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애정이고요.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지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대할 때처럼 그렇게 지체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나 모자람이 드러났을 때 편들어 주라는 거죠. 그게 잘못에 대해서 동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더 기도해 주고 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걸 여기서는 애정이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뜨거운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 자녀들이 뭐 저에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그걸 제가 평생 여기다가 막 새기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때요? 그걸 또 쉽게 털어버리고 또 편이 되어주고 또 같이 하고 더 잘해보길 바라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지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의 권면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10절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존중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게 대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죠. 네, 그 말에 실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 행동에 그런 실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가치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체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그 지체의 가치라는 거죠. 그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느냐는 거예요. 그 지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지체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셨냐는 거죠. 피 흘려 죽게 했잖아요. 그 지체가 얼마나 귀중했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어. 아니, 반대로 영원히 함께하길 원해서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를 건지려고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건져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지체는 가치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예, 말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자라날 때 처음부터 완전 행하던가요? 그릇도 깨버리고요. 막 밥상에 올라가서 숟가락 치고요. 밥그릇 뒤집어 엎고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저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지체들을 대할 때 존중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셨기에 거기에 가치를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지역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첫 단추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첫 단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교만과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자기를 더 존중하도록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뭐 좋은 말이 됐든 대우가 됐든 어떻게 됐든 자꾸 나를 그렇게 대우해달라는 것이 더 강해질수록 결국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힘들게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내가 더 낫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고 그런 대우를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늘 그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정말 지체를 존중한다면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 없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되도록 말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게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게 사과를 해야죠. 내가 가서 마음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또 서로 품고 보듬으면서 같이 갈 수 있잖아요. 행동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게 행동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반대로 우리 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나에 대한 그런 모든 대우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에 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의 모형으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워서 이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거죠.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그렇게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아볼로 얘도 들은 거고 바울 얘도 들은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끝에 우리 안에 배워서 너희 중에 아무도 서로에 대해 뭐라고 돼 있어요?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자신이 우쭐대지 않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 바르다. 이렇게 우쭐대는 것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죠. 자, 그럼 7절에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었느냐? 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일을 교회 안에서 했어도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게 그래서 내가 좋은 결과물을 냈어도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려 들 수도 있어요. 봐, 나니까 이렇게 한 거고 나니까 이렇게 대단한 거고 이렇게 나를 세우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그렇게 행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래요.
그거 받아서 일한 거예요. 그거 받아서 섬긴 거예요. 그거 받아서 일해놓고 마치 우쭐댄다. 내가 잘한 것처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지, 내가 좀 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우쭐대며 저 사람은 나보다 모자라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존중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기회가 있어서 뭐 재능도 얻고 돕는 사람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재료도 얻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잘했을 때 나니까 잘한 거지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 어찌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태도인데, 그렇지 않다 보면 우쭐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열은 이렇게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내가 더 옳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과 시기심 속에서 있을 때 교회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만이 있고 마음이 상한다. 교회 위기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성도 개인도 성화의 삶이 거기서 수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전이 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먼저 하라고 로마서 12장에 돌아가 보세요.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를 먼저 할 때 우리는 말도 가볍게 하지 않게 되고요. 신중하게 하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는 뭐 내가 솔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고 달아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매우 책임감 있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교회에서는 지체들 간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거죠. 제가 요즘 뉴스 보니까 흑인 하나가 미국 흑인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태국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일본에서도 시끄럽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그렇게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걸로 돈 벌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은 뭐냐면 뭐 그런 거예요. 뭐 편의점 들어가서 막 일부러 라면 국물 쏟아붓고, 그리고 뭐 지나가는 여자가 있으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시비 걸어서 막 뭐 이렇게 막 비난조에 얘기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우상은 섬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위안부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소녀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주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뜨긴 떴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떴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딥페이크 문제까지 걸렸어요. 얼굴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한국 여자가 결국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출국 금지까지도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함부로 한국도 못 나가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걸린 고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걸까?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물론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죠. 남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찾으셨으면 그 13장 보세요. 13장 10절에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죠.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는 존중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걸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이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을 11절에서 발견해요. 로마서 12장 11절. 게을리한다는 게 뭐예요? 느슨하고 나태하게 구는 거, 건성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게을리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되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일만 쫓아다니는 분주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일이라는 것은요, 여기 그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게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역본들은 그냥 부지런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이 표현이 8절에 그 위에 가면요. 부지런함 이런 것으로 표현된 게 있어요. 거기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나오죠. 8절에. 그 부지런함, 그게 같은 단어라 그렇게 이제 번역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만 받았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을 게을리하면 이 믿는 사람다운 열매가 나올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기 배우자를 돌아보는 일, 그리고 자녀들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상처받겠죠.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건하게 자라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돌보는 일도 시기가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캥거루는 여기 주머니가 있죠. 여기다가 새끼 캥거루를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어떤 일들까지 있냐면, 한 40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30대 후반, 40대가 돼도 계속 부모님에게 용돈 탔어야 되고, 부모님이 뭘 해줘야 또 하고, 부모님이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독립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독립하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평생 돌보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자녀를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에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또 생계를 위한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되겠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회 구조에 따라 게으르기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때 새마을운동 벌였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뭔가 주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어른들의 세대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데는 어떨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몫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분배가 돼야 되는 거죠.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이 노력을 해봤자 나에게 들어오는 몫은 제한적인데 내가 노력한 만큼 많은 걸 버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제대로 할까요? 건성건성할까요? 건성건성하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농촌을 갖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이게 북한에서는 북한에도 농사하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똑같이 그걸 그냥 막 며칠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농기구 한 대 가지고서 수십 명이 할 거를 몇 시간 만에 끝나더라는 거죠. 거기 보고서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부러워하기도 하고 북한은 왜 저런 현실에 있는가 막 속상해하기도 하고 왜 이런 거 하나 못 만들어냈는가 왜 이런 거 하나 못 갖추고 있는가 지금도 허리 돌라매고 막 전투 모내기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노력하고 부지런히 할수록 더 좋은 결과에 이른다는 게 있고 내가 노력하고 부지런히 해도 똑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지런하게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하면 좋은 결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고,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적당히 대충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건물 관리, 행사 관리, 물품 관리, 재정 관리,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죠.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잘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도 게을러서는 안 되죠. 찬송 인도자, 반주자, 연주자, 혹은 찬양대원. 이런 모든 분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연습해서 잘 준비된 채 서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순서를 맡았다, 어떤 일로 섬기는 순서를 맡았다, 이것도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부지런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찬양대원인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노래 잘한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연습 안 하고 이렇게 쓰려고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연습해서 쓰려고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네 번째,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이것도 발견해요. 이 말은 영이 뜨거워야 된다고 했는데 감정이 뜨거워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달궈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영으로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뜨겁다라는 말은 끓어오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분이 끓어올라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 일을 할 때 기분대로 하는 일, 충동으로 하는 일은 얼마 못 가서 꺾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하면 어떨까요? 거기서 주께서 주시는 힘이 있겠죠. 그 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항상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다섯 번째로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나오죠? 이 말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다면 계속 기뻐하자는 말이에요. 여기서 소망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있죠? 이 복된 소망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고 그분과 함께하게 될 일이 있고요. 그분과 앞으로 보내게 될 앞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다립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우리 삶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분에 의해 만물이 회복되고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이 열릴 거고, 심지어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죽어가는 몸조차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겐 더 나은 삶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어때요?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그건 아니죠. 부활의 때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절망적인 얘기를 할수록 이게 굉장히 사람을 위축시키는 게 돼요. 이게 늘 입에서 절망적인 얘기를 나오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거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이 내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거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끝은 아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힘든 것들이 내 믿음을 꺾지는 못한다. 이 힘든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계속 다른 지체들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또 보세요. 환난 중에 인내하라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도 계속 인내하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탄합니까? 어려움이 많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려운 영역이 다 달라요. 대개는 이제 질병이죠. 근데 가족 간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바로잡게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주어지는 것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래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은 받았지만 그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환난들이 있다는 거죠. 병원 신세 져야 된다, 약 먹어야 된다, 이런 거. 나도 언젠가는 저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려움을 거쳐야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과정으로서.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환난 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내하며 그랬죠. 인내가 뭡니까? 무조건 참는 거 아니에요. 인내는 끝이 있는 거예요. 인내는 어느 기간 동안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견디면 이 모든 어려운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결말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영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사는 게 영원한 거죠. 환난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 인내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섯 번째로 늘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러면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고난받을 때 우왕좌왕하고요. 왜 막 어쩌지 그런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보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건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늘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간절이란 말을 보세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12절의 끝에 거기에 보면은 늘 continuing 그렇게 돼 있죠. 인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급하게 먹는 갑자기 이렇게 즉석에서 해먹는 음식 뭐라 그러죠?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이제, 이게 며칠 뒤에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바로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로 간절하게 우리가 즉시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도가 계속될 때 우리가 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골치가 아픈 문제,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 그 순간은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걸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실패해요. 왜 기도에 실패할까요? 이렇게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나한테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호의, 친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신뢰한다면 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다 모두 한숨 짓고 다 모두 속상해하고 다 모두 언짢아하고 마라나타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죽을 맛이야.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괴로웠어. 막 아주 그냥 막 전부 다 죽을 맛이에요. 근데 찬송가 몇 장 합시다 하면 다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이제 교제하러 식당에 들어가면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오예배 들을 때 찬양 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죽을 맛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늘 간절하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나가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7번째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라. 이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돈 좀 줘라 이 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양한 필요가 있죠. 자, 어떤 경우는 함께 슬퍼할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함께 기뻐할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위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격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지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면 내가 위로하고 하나님께 격려받은 사실이 있다면 내가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셨다면 그 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누려고 하라는 말이죠. 아시겠죠? 또 8번째 환대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건 서로를 향해 호의를 가지고 대하라는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반감, 적의를 가지면 환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언제든 다가올 때 맞이할 수 있고 또 내가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야겠죠. 환대의 기본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젊은이들은 교회 오면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사할 수 있잖아요. 환대의 기본이 인사인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좀 괜찮으셨어요? 나아지셨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와 인사하지 않고 그냥 지내고 있다면 환대할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환대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방문한 천사와 주님을 환대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환대했던 거 아시죠? 뭐 다윗을 위해서라면 뭘 다 이렇게 줄 정도로 환대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불러가지고 환대했던 거 아시죠? 이런 환대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은사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은사만 가지고는 교회가 맨날 이렇게 쪼개지고 힘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본 서로를 향한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온 말씀을 진지하게 이렇게 읽어보고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이죠. 자기를 세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남을 세우려고 하는 자세죠.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예수님보다 형편없는 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보다 대단한 자들을 찾아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보다 못한 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온갖 모욕, 순환 이런 것들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 이제 일들을 당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 교회 지체가 어느 날, 다 이렇게 유쾌하고 좋아서 이렇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 내 눈에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요? 아닌 것 같은 표정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섬기려 하는지 아니면 그들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지 그냥 나대로 하고 싶은 건지 나는 근사한 사람만 섬기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보다 좀 말도 부족하고 나보다 좀 어눌하고 나보다 좀 치밀하지 못하고 나보다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기회를 갖게 하셨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섬기려고 하는 건지 그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만 찾아서 잘 지내겠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모자라구나. 이게 딸리는구나. 이게 어리석구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걸 느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대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교회가 살아나요. 그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어디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사랑하셨다는 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만으로도 우리는 존중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거고요.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환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환대는 인사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서로 인사하면서 지내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 인사 안 하고 지내는 사이, 나 저 사람은 다른 교회 갈 때까지 인사 안 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유창합니다. 들어보세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떻더라.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나누어지더라. 이제 교회는 뭐가 다르고 왕국은 뭐가 다르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침례는 7가지가 있더라. 이런 이게 여러 가지 그 신비는 7가지가 있더라. 온갖 복음은 4가지가 있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교리를 아무리 알았어도 그 교리 안에서 내가 지금 여기 열거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 교리들은 입안에만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 거죠. 소화가 돼야 내 몸에 유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소화가 돼야 교회의 몸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리만 열심히 읊어대고 만일 이런 지금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그 10절에서부터 말하는 13절까지 말하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리를 입안에만 담고 있고 삶으로 우리 몸을 죽게 드리는 삶, 이거는 되지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말씀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 어울리게 걷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울리며 걸을 땐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많은 성경을 알고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않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환대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나에게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중에, 은혜 베푸시는 중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나 이런 게 오늘 말씀에 걸렸는데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옳게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